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어둠의 세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게 스무드 라이드하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냥 매일마다 해피 그런 삶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지 않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한다는 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교회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람들 소리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너무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냥 퍼스널 오피니언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밤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을 붙잡고 2시간 기도하고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을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크게 현혹되고 크게 말씀에 묵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의 음성은 듣지 않고 사람들 만나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좌절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를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축구, 사커를 보면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1대0 혹은 2대0 혹은 3대1 이렇게 해서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아니면 경기가 90분 끝나면은 오버타임을 해서 킥오프 해가지고 어떻든 승부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공을 가지고 패싱을 잘하는 팀이 유리하고 승리하는 찬스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 축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11명의 축구 다른 아프스 팀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2명 혹은 3명은 제킬 수 있지만 5명, 8명을 제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우승을 못하는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팀이 아주 케미스트리가 좋아서 패싱도 잘하고 전략도 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안에 이기는 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개인 플레이어보다 팀 플레이어 하는 축구팀이 우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서로 채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대로 유대인들의 기도 스타일은 어떠냐면은 일어서서 가슴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하는 파스처가 유대인들의 기도 스타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어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고개를 따로 하면서 통성으로 혹은 내 소리로 이렇게 나는 걸 비우는데, 유대인들 기도는 어떠냐면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십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에베소서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가정에 아들, 딸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너 하는 거 봐서, 아들, 너 딸, 너 하는 거 봐서 조금씩 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더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서 성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지금 옥중에서 지금 오늘 갈지 내일 갈지 하는 그런 절박한 속에서도 에베소서 성도를 위해서 붓을 들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나은 에베소서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바울 사도가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첫째,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사도 바울은 첫째적으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형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나의 머리와 내 얼굴과 내 옷차림이 어떻게 보일까? 라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속사람, inner person,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모습도 새로워진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흘리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학교를 차지하면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는 것이 정상적인 아이들 학우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난 5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까지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가 혹시 있으면은 빨리 야간 수업까지 하셔서 빨리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중학교 입학하시고, 또 중학교도 빨리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도 또 포스트 그래주에이트 닥터럴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도를 처음 배우면은, 전 유도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면은 제일 먼저 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먼저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도에 필요한 기술 혹은 테크닉을 배워서 유도 선수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도 바울 말씀처럼 여러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소리 많이 들으시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주의 음성을 듣고 가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사람 말 배우면 신경 쓰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속사람이 매일 강건해질 거야. 그건 내 의지로 되지 않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내 의지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집들, 많은 건물들, 또 나무와 자연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올리언스를 해가지고 저 동부 뉴욕 뉴저지까지 이렇게 해서 홍수하고 또 많은 커뮤니티를 파괴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나무들도 혼자 있는 것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무와 나무끼리 있으면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뿌리는 서로가 탱글링, 이렇게 서로가 서로 잡아주는, 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또 서로 옆에 있는 나무끼리 서로 잡아주는 그런 나무는 70마일 혹은 80마일 바람, 태풍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뿌리가 깊이어 있으면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한 날이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처럼 큰 바람이 원치 않게 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 있는다고 해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은 할 수 없이 나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면은 웬만한 큰 바람이라도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물리칠 수가, 뿌리채는 통째리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이곳에서 내리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하나님을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한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3가지로 응답해 줘. 너무 놀라. 아니 하나님, 나 한 가지만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3가지를 덮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3가지, 4가지, 5가지 기도했는데 10가지, 20가지를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함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노아 때에 노아 방주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파괴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명,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둡고 잔인하고 어려운 이 환경을 빛으로, 생명으로 비추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할 손이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신앙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서 교회의 마지막 때를 세워나가는 귀한 그런 사명의 동정감을 함께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영어로 봤더니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that you bein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dwe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계시게, dwell이라는 뜻은 temporarily, 임시, 잠시, 손님처럼 우리가 식당에 가면 잠시 앉아서 30분, 길게는 1시간 앉아서 식사하고 나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잠시 내가 그냥 점심 식사하는 temporarily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계시라는 그 단어는 이 dwelling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는 잠시 30분 왔다가 1시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 다 출근시키고 학교 가고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역사하는 곳이 뭐냐면 바로 성전,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손님이 아닌 집주인처럼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잠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져 안치하신다는, 앉아 계시는 거야.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기 잠시 계세요. 나는 지금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직장 갔다 오겠어요.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굳어져서 집주인처럼 믿음을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몸된 성도들을 주인 의식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손님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임하시면서 아무도 한 분도 손님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주인과 주인 의식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양육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 10년, 20년 그 횟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성경을 얼마나 몇 절을 암송하나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도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은 손님처럼 다닐 거예요. 그러나 3개월, 6개월 되면서 손님의 겉옷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몸된 교회처럼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상처를 받습니까? 왜 교회를 옮기며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실이 진정 알고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갈등할 수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못 이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차별 없이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는 대상이었고 중년, 노년, 남자, 여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면서 자신에게 유익을 대고 또 나와 어떤 가족과 친척 등에서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은 온 인류를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구원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은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은 쉽게 변하거나 즉각적으로 감동적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는 이제 42주년을 마치고 43주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10대가 아닙니다. 20대도 아닙니다. 이제 40대의 중년의 시기, 나이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변함없고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째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 그러니까 490번. 이 유대 해석법으로 하면 끝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바로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과 용서를 동참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주고 알게 모르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힘입어 서로의 용서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용서 못할 대상과 용서 못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인종의 갈등, 지역 감정, 빈부 차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신앙생활 오래 한 자와 새로 오신 분, 1년, 2년 되신 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다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든 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9절 하반부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 같아요. 어떻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충만하게,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그 욕심 많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앞에 아주 귀한 존재로 사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 한 나라의 공주도 얼마나 존중을 받고 TV 뉴스에 나오고 사람 뭐 행사한다 그러면 수천 명이 그 뭐 TV 카메라 다 오는데, 그거보다 한 나라의 어떤 왕자 귀한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요즘에 BIP를 BIP를 앞에다 100개 넣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BIP의 100배 1000배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가다 아이들 보고 우리 아들, 딸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저도 100%는 이해를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보내셨다는 것만,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00만 명이 있고 1000만 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지 그만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예배소서 1장 2절에서 끝났습니다. 3장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절망과 힘들 일이 있지? 라고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절망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하세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 음식을 취합니다. 목마를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satisfy, 만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말씀처럼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건강해져서 어떠한 불의, 시험을 이기고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충만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